물음표 눈을 떠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건데요. 이 프로그램은 각막이 손상된 사람들의 그 각막을 다시 이식 수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이 수술한 환자의 눈에서 이렇게 붕대가 풀려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볼 수 있을까? 보지 못할까? 수술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막 이런 생각에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붕대를 딱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광고를 다 봐야 돼요. 그런데 한참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광고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죠? 앞에 부분부터, 그죠? 붕대를 푸는 장면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어렵게 붕대 풀리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그 환자의 눈이 점점 떠지면서 그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떠한 일이 납니까? 난리가 나죠. 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얼싸안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걸까요? 본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 절실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 절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1시간 반 한번 지내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진짜로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진짜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 감사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했던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맹인이래요? 날 때부터 맹인이랍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이 표현 안에 이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사람은 한 번도 빚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빚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친구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에는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남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너무도 절실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남의 도움을 필요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구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죄인으로 봤습니다. 죄인으로 봤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그런 장애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겁니까? 이 말 표현 안에 이 사람의 인생이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의 죄예요? 이 사람의 죄예요?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엄마 태 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태 속에서부터 죄를 지으며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죄라고 하십니까? 부모의 죄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이러한 선천적인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성경은 누가 죄를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었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면 누구 하나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장애를 가진 것이라면 우리 모두 뭘 가져야 돼요? 장애를 가져요. 그러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하고 생각하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했던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마저도 죄인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더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눈을 뜨는 것이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의 삶에 무엇을 주는 거예요? 빛을 주시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 비참하고 저주만 가득했던 그의 삶에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가 눈을 떴다면 어떻게 그의 인생이 달라졌겠습니까?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겠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의 삶이 비참하고 비록 그의 삶이 아무리 공경에 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이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하지 않냐 이것이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맹인을 향했던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도 동일합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절한 인생입니까? 그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하신다, 저주를 하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을 향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일은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래야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이겼어요. 상황도 이기고 환경도 이겼습니다. 그를 향한 모든 것을 이기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맹인을 향했던 하나님의 일이자 요셉을 향했던 하나님의 일이자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저주받은 것 같은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평안입니다. 미래를 주는 일입니다.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맹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엇이 있었냐? 그의 영적인 삶도, 영적인 눈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본다와 보지 못한다, 이 중요한 두 명제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본다 또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본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각적으로 보았습니다.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의 시각이 없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대받은 또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이것을 본 거예요. 비록 연약한 자들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던 그런 비천한 자들이지만 그들은 뭐예요? 영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것. 이것이 영의 눈을 뜬 것입니다. 이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그런 육적인 삶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38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라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그 맹인이었던 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본 거예요. 그의 영의 눈이 떠진 겁니다. 이 맹인은 단순히 그냥 육신의 삶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눈을 떴고 영적으로도 눈을 뜬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회사 사장님이 상당히 그 음주 가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점심 식사를 마치시면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문 여는 곳이 있는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상당히 방탕한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있던 그 회사 업계에서도 되게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좀 이상해지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도 안 나가고, 저녁 식사를 하고도 안 나가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줄담배를 이렇게 피웠는데 잘 안 피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건강 검진을 받았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장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와서 그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더래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죠? 장례식 예배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분의 사모님도 또 이분의 장인어른의 교회도 두 교회가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제일 큰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계속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도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지켰대요. 그렇게 웃고. 그런데 그렇게 몇 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조금씩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런 생각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마쳤대요. 그리고 나서도 근데 이게 마음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안 가시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나? 아무도 모르게 혼자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간 거예요. 예배도 다 끝났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간 거예요. 몰래 이제 들어가서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앉아 있었대요. 사람들 다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도 소리 이렇게 들리면서 자기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도 사실 별로 안 울었다는 건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무엇을 하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자기 부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했대요. 자기 과거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고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너무도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거예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본대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눈을 뜬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눈이 떴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고 살아야죠. 보이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님이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다시 눈을 감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떴다면 보이는 대로 살아야죠. 상황에 따라서 이쪽 눈은 감았다, 저쪽 눈은 감았다, 두 눈을 감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의 눈이 뜬 것을 신학적으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전엔 내가 죽어 있었지만 이젠 내가 다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도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떴다면 우리가 보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소망을 주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한 보이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소망이라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일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